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 신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부활 같은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죄를 범하는 셈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우리의 진술도 순전히 거짓말이 될 겁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예전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을 신뢰하며 죽은 이들에게 훨씬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무덤 속에 누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것이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만치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이 두세 번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는 훈련을 계속 쌓아야 됩니다.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하나는 십자가,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저는 고린도전서 처음과 고린도전서 마지막,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마무리를 무엇으로 합니까? 부활로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근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흔드는 세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유행하던 사상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철학 사상입니다. 헬라인들은 몸은 죽음으로써 끝나고 영혼만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죽음은 영혼의 감옥인 몸에서 영혼이 탈출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종말론적인 임재로 이해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완성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영적인 경험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부활은 이미 일어났고 몸의 부활은 없으니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살라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신앙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보장된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미 실현됐지만 그것이 종말의 완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지만 이 말세의 완성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로마서 6장 5절서부터 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으심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죽음이다. 그리고 이 대속적인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입증된다. 그래서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한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졌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종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종말론적인 완성의 형태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부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야 될 방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활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전파되었거늘 이라는 이 부분을 적어 놓은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 전파되었거늘 이라는 단어의 시제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단수, 수동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단수, 수동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전파되어지고 있다. 지금도 전파되어지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어져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확고한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한 의지로 외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되고 성도가 전파하는 복음과 믿음 역시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에서부터 15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채로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진리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되고, 제약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사도들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텐데,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을까? 왜 이 부활 신앙의 토대 위에 서지 않았을까?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었습니까? 이원론적인 가치관이었어요. 물질과 영적인 것을 나누는 거죠. 물질은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다. 영적인 것은 고결하고 불멸하지만 육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팽배한 가치관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육체의 부활을 그래서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을 나누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율론적인 가치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부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유대 문화권 안에 있던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없다. 몸의 부활은 없다라는 거죠. 당시 유행하던 향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라. 당시에 추구하던 영지주의 영향, 종말의 이름이 11연됐다는 실현된 종말론적인 영향 등 그리스도 밖에서부터 오는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세상적인 것들에 물들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흔들려요? 우리의 부활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죄에 대한 효력이 있는 대속의 죽음이요, 이것이 입증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냐고요? 대속적인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소망이 결코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면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었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바울이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대속적인 죽음이 얼마나 효력적인 죽음인지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소망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슬픔의 눈물이 다 닦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오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영원토록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신앙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이다라는,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수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무엇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무엇과 이어질까요? 영원한 부활 소망과 이어진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하루가 영원한 영혼을 향한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위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